오늘 설교 말씀은 고난을 이겨라입니다. Overcoming Suffering입니다. 2019년 맨 마지막 예배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선포하라 라였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0월 달부터 Arise라는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배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긴급히 하라.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긴급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긴급히 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깨어있으며 고난을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마지막 주일날 이걸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려면 모든 일에 깨어있어서 고난을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저희는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은혜,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로한 탕자는 자기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자기를 품꾼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저 천국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목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은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AD 64년, 65년도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핍박으로 그리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미리 그런 상황을 알고 미리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을 이겨내려면 세 가지를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보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입니다. 첫 번째,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Arise,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설교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가기 전에 명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터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겨내는 것? 거기에 보면 그 장로나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야라. 그리고 리더에게 복종하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염려에 대한 것을 나오게 됩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염려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 리더에 복종하는 것,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 메리무난이라는 원형의 메리무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경제적, 직업, 그리고 지금의 환난, 시기, 싸움, 그리고 육체적인 병, 그리고 시련, 보이지 않는 미래 등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가지 나누어질 때 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그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대적 마귀가 성도들을 고소하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화를 보면 누가복음 10장 11절 42절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거기를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걸 돕지 않고 예수님 발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가 나 좀 도와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 사역, 봉사에 집중, 그리고 또 직장, 여러 일로 마음을 나누게 되고 영적인 충만을 잃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묵상, 그리고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 나눔, 그리고 교회의 공적 예배와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웃의 섬김과 봉사, 이런 중요한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원망하게 만들고요.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그 후틸 교회에서 그 CJ1 그 목사님께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정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지를 만들지 못해서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8월 25일 날 박형제님 한 가정으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 리차드 형제와 우리 임자매님 그리고 양부치님을 교포마켓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같이 힘을 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염려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가족의 사랑의 관계, 교회와 함께하는 것, 이웃의 섬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대적마귀는 저희를 고소하고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해.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 중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만나지 말지 뭐. 이제 끝내. 사탄 마귀는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마르다처럼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대적 마귀는 저희에게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나누게 합니다. 저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매우 무서운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자기가 염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기에 염려로 완전히 오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 것, 그리고 지금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단련해서 굳게 서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신령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Seek ye first kingdom of God shall be added unto you.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염려를 하게 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Be sober. Be vigilant.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며 잡는 거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사자는 대적 마귀는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교회로 따지면 저를 제일 먼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낭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라, arise 말씀을 주셨는데 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시작하는 날에 하지 못하게 할까? 사탄 마귀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며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하나님께서 arise,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인디안 선거지에서 이곳 실리콘밸리 산타크라라 카운티로 보내셨는지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탄 마귀의 세력이 강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위기한 곳이 어디냐 하면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그런데 어느 날 선교지에 있던 사람을 이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 믿음으로라는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얘가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지켜본 건. 근데 갑자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 마귀는 no, 안 돼. 빛을 발하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12절에 그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 마귀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저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저는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마귀 대적을 우리는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따 결론을 내리겠지만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이란의 군부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정말 위급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죽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염려, 불신앙, 방만함이 자신과 가족, 교회, 실리콘밸리에 일어나라, arise, 부흥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교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한 포도나무에 가지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무슨 얘기 나누다가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제일 먼저 깨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라크 전쟁이나 이렇게 나가면 밤중에 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밤중에 야전 포복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시커먼 거 이렇게 다 치고요. 반짝거리는 것도 다 이렇게 가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앞에 있는 반짝반짝 금색 그거를 그냥 노출하고 맙니다. 근데 저 뒤에서 저기 반짝반짝 밤이 되니까 빛을 비치니까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 저거구나. 거기에 폭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염려와 한 사람의 불순종, 이것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전체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썩게 만듭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인 전체가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나중에는 그 나무 전체를 반을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지를 잘라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너의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이거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와 같이 임하느리라.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서기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이것도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심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3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온유한 사자와 같이 덤벼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죽음입니다.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6개월이 가든 또 1년이 가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만약에 목사가 낙심하고 모든 것들을 힘을 잊어버리면 영원한 그의 삶을 전체를 포기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낙심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한 사람의 염려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가족 전체가 힘이 들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했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믿음은 대적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대적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건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 마귀의 무서운 불화살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방어만 할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기도하며 그리고 매이기를 힘쓰며 함께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이댈 때 지금 다음 주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합니다. 그러면 대적 마귀는 여기까지 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 대적 마귀는 바로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고 교만과 불순종과 죄악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믿음으로 방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는 그럼 실질적으로 대적 마귀는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정말 그 바그다드의 그 폭탄을 터뜨립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가족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주 작은 말 하나로 공격을 합니다. 서로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교만하여 권위에 도전하고 분노하게 되고 소리를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게 되고 최종적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arise, 명령이 좌절하게 되며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arise, shine인지 아십니까? 등불을 발 아래 두고 비추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등불을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처럼 떠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굳게라는 게 있습니다. 굳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오입니다.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머리 대신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반석인 것입니다. 이런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넌 자격이 안 돼. 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는데 정령 죽지 않아. 이렇게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면 홍수가 나도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지 알라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고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저희에게 용기를 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11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완전한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다윗이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노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잠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일어났으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희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생각한 건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2020년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